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의 그 이원론, 뭐 플라톤의 이원론이나 그 마니교도들의 이원론이나 모든 이원론은 선과 악의 이원론, 이 이원론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악을 실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선이 있고 처음부터 악이 있다. 처음부터 선과 악이 이렇게 있다.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이것은 이원론은 듀얼리즘, 선도 실체고 악도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플라톤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물주, 선하신 조물주가 있고, 그리고 진료, 무형의 진료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속에 악이 들어가 있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느냐? 조물주와 무형의 진료, 어떤 악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무형의 진료가 이 둘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게 둘이 있었으니까 이원론이고, 이원론은 선도 실체로 보는 거고 악도 실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마니교도들의 이제 이원론이기도 합니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 또 마니교도들의 이원론, 다 이런 그 선과 악의 그 듀얼리즘인데요. 이원론인데, 어거스틴은 이런 이원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쭉 설명했듯이 악은 뭐냐? 악은 이론론에서 모니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오직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이 실체란 말이에요. 선이 실체, 존재가 실체란 말이에요. 선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은 뭐냐? 악은 이거는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그래서 프리바시오 보니, 선의 결핍이다. 프리바시오 보니, 선의 결핍이다. 그걸 악으로 보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은 이제 실체가 아닌 거죠. 악은 그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결핍으로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선과 악이라 그럴 때, 자 보세요. 선과 악이다. 악을 선의 결핍으로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선과 선의 결핍. 그러면 선, 결핍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밖에 없잖아요. 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거스틴의 사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그 악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뭐 때문에 들어왔느냐? 인간 의지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의지의 왜곡으로 들어온 것이지 뭐 다른 것이 아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악의 기원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의 질서가 곧 선의 질서고요. 그 존재의 질서, 선의 질서를 통해서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악이 발생하는 것. 악이 발생함으로써 선이 결핍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그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서 어떤 나쁜 문제가 생겼다. 어떤 나쁜 문제가 생겼다. 어떤 질병이, 악한 질병이 몸에 걸렸다. 뭐 이런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어떤 그 저주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 사상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건강의 부족인,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실체가 아니라 이거는 건강의 부족인, 건강의 결핍이에요. 질병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그 문제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행복의 혹은 축복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다 부족인 부족. 그래서 질병이나 문제 그 자체도 어떤 실체론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은 질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부족한데 축복을 채워주면은 축복해주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 그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건강의 부족인데 부족한 건강을 채워주면 질병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이, 접근과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제 정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를 다 악이거든요. 질병이나 문제나 다 악인데 그 악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그 자체로 실체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악 그 자체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의 결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선을 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라는 얘기. 하나님을 바라. 왜?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선의 근원을 바라보는 거, 앙망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영혼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선의 결핍이 없어지고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을 바라보면서 문제, 질병 자체를 바라보면서,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빛과 어두움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는데 어둠 자체와 싸울 수가 없어요.
어둠 자체와 싸운다고 해서 어둠이 나가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빛을 비추어주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족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어라.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둠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어둠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악의 이론을 우리가 어거스틴에게서 살펴볼 수가 이제 있다. 또 이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의지가 왜곡이 되어 가지고 그 존재 질서가 허물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 마음 밑에 있는 물질과 육체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그 정도의 도취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삶의 혼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고백록 7권 7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읽어보면, 내가 세상 사물들에서 안정할 수 없음은 사람은 당신 아래에 존재하지만 사물들보다는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안정, 다른 말로 하면 평안,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 마음이 있고요. 마음, 영혼이 있고, 영혼 위에 하나님, 마음, 영혼 밑에 사물, 육체, 물질,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이게 존재 질서죠. 위계 질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세상 사물들에서 안정할 수 없음은, 예. 자, 이 마음이 이 사물들을 바라보고 안정될 수가 없다. 그건 왜냐? 자, 질서가 벌써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사물은 마음보다 질서가 낮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질서가 낮은 마음이, 자기보다 질서가 낮은 사물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보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예. 마음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뭐 장군이다. 별 하나짜리 장군이다. 근데 사물의 직급은 예를 들면 뭐 중령이다. 이렇게 우리 본다면, 아니 사단장 별 하나짜리가 어떻게 중령에게 기대 가지고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요? 뭐 그런 논리입니다. 내 마음이 사물들에게서 안정을 얻을 수 없으면, 그래서 어떤 사물을 취한다고 해서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을, 육체의 어떤 정욕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어떤 사물들 안에서 어떤 물질을 취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으면,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낮게 위치하고 있지만 이런 사물, 육체, 물질보다는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사물들에서 안정할 수 없음은 사람은 당신 아래에 존재하지만, 즉 사람, 마음, 영혼, 이것을 사람이라 봤습니다. 사람. 이 사람은
당신 아래에 존재하지만 사물들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존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존재의 질서를 하나님이 딱 질서를 통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 사물들에서 안정할 수 없으면 사람은 당신 아래에 존재하지만 사물들보다는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의존해 살고 또한 당신이 사람 아래에 있도록 창조한 모든 것을 나에게 종속시킬 때 당신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은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의존해야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물과 육체와 물질에 대해서는 다스려서 이 사물, 육체, 물질이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물, 육체, 물질을 다스리도록, 다스림과 의존, 하나님께는 의존이고 사물, 육체, 물질은 내 영혼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내 영혼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존재의 질서를 지켜서 내 영혼이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다, 그 말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의존해 살고 또한 당신이 사람 아래에 있도록 창조한 모든 사물을 나에게 종속시킬 때 당신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예.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용의 길이요. 이걸 갖다가 중용이라 그렇게 말해요. 중용. 이게 바로 중용이라. 철학자들이 중용을 이상하게 중용이 중간을 취하고 무슨 이편 저편 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중용 그런 식으로 강의한 분들 많잖아요. 예. 중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중용을 아주 무슨 어떤 마음의 어떤 평정을 잡기 위해서 여기나 저기나 치우치지 않는 회색 분자처럼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중용은 그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중용이 진짜 중용이에요. 이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사물에 대해서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사물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이 의존하는, 이게 바로 중용이란 말이에요. 중용.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용의 길이요 올바른 수단이었으니 그것은 곧 내 육체를 다스리고 당신을 섬김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내 마음이 육체를 다스리고 당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당신 형상에 합당하게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됨,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거슬러 일어선다? 그건 뭐냐? 교만이다. 교만.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위에서 눌렀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교만이죠.